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곧 시작되어집니다. 총 7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치루어지는 겁니다.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광역의원, 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들까지 이야기하면 총 7개의 여러분이 도장을 찍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당선되고 혹은 당선되지 않는 그들의 갈림길이 펼쳐지게 되겠죠. 대전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뭐 이렇게 좀 더 살갑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뽑게 될 텐데 요즘 여러분이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친절하게 다가와서 인사하고 또 그들이 지지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뭐 플랜카드를 흔들기도 하고요, 티켓을 흔들기도 하고 한 표를 자신에게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참 다양히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13일이더라고요. 13일간 2주가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보여주고 어필하며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3일이 그들에게 길까 아니면 짧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가는 게 굉장히 길게 느껴질까요? 그 어느 때보다 분초를 쪼개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이 짜여져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길게 느껴질까?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간다 생각할 거고 13일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그들에게 결코 길지 않게 벌써 며칠밖에 안 남았네, 며칠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서 지금 운동을 마무리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13일이라고 하는 운동 기간은 굉장히 짧은데 그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 대전시장이 되었다, 구청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은 4년입니다. 13일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그 후로는 4년의 대전시장의 자리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13일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그 준비의 시간보다 굉장히 긴 4년이라고 하는 직함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권자로서의 우리의 기대가 과연 뭘까요? 13일 동안 인사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고 지나갈 때도 한없이 친절하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며 자기 몇 번이라고, 그리고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 후보자들 만나보면 목도 다 쉬었고 얼굴도 새카맣게 탔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선거운동 기간에 보여주는 그 모습, 그게 전부로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어지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13일간에 보여줬던 그들의 열정과 노력,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대전시장이 되었다면, 구청장이 되었고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자리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4년을 쭉 정말 우리 시민들을 존중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의 4년을 보내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는 13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그 직함을 가지고 보낼 4년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표를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처음은 사무엘을 통해 하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15살쯤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그 기름 부음이 실제 왕으로 다시 한번 유다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는 15년의 기다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참 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 70까지의 참 긴 시간을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왕의 직함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도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걸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모습만을 우리는 기대하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직함을 가지고 섬겨나갈 4년을 기대하며 표를 주었듯 하나님께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이라고 하는 그 준비하는 기간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더 큰 기대로 왕이 된 이후에 그 40년을 기대하며 다윗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대는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더 크게 그에게 쏟아질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장을 기대하고 그런 구청장을 기대하든 말이죠.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건요, 왕이 되는 것 그것보다 어떤 왕으로 살아가는가. 열왕기에는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남유다의 왕들도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참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들이 왕이 되어서 제위되었던 그 기간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스토리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왕이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왕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열왕기, 역대하, 쭉 역대상하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 담기게 될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패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실패는요,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게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 되고 전쟁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대략 최소한 한 20년 이상의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는 왕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는 건 뭐였어요? 왕의 자리는 지켰지만 왕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기대가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산산이 깨졌거든요. 우리 실제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왕의 세월이 망령됨으로 채워져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워주신 이를 여전히 존중하는 모습이 세워진 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권자들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세워진 이후에 그런 시장에게, 구청장에게 있어야 되는데, 세워지고 난 이후에 세워준 자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그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당신 왕의 나라가 영원히 되지 않을 거다,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짧아지는 거예요? 물론 20년 길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지 모르겠지만 왜 짧아지는 겁니까? 세워준 자의 뜻이 존중되지 않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울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요,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세워준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본주의 왕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블레셋 왕처럼 살고 싶고 애굽의 왕처럼 살고 싶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왕의 자리를 정말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의 모습을 하나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9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찾아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예.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은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울과 그의 백성들을 쓸 테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아말렉을 정말 심판하면서 보니까 그들 안에 너무 좋아 보이는 양과 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그런 양과 소를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야, 어린 양과 기름진 어린 양과 소를 발견한다면 그건 남겨두어라. 대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만 보이면 진멸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보기에 이건 살릴만해, 그럼 살리고, 이건 하찮고 별것 아니네, 이런 것들은 진멸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왕이 하나님의 뜻을 왕이 된 이후에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도 같이 읽었는데 여기는 전쟁이 끝난 후에 사울의 전쟁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하셨기에 그들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사울의 모습. 여러분, 왕이 되고 나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묘한 마약 같은 성분을 우리에게 자꾸 주입합니다. 그 마약 같은 유혹이 우리를 마비시키면서 자꾸 이 권력 안에서 오는 묘한 충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냥 딱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힘을 가졌으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내 말이 법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내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권력이, 그 힘이 나에게 자꾸 충동한다니까요. 네가 왜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야 되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가 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느냐. 네가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무엇하라는 거예요? 맞추어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묘한 충동이죠.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남들보다 높은 의자에 남들보다 정말 더 멋진 왕관을 쓰고 있고 법령을 세울 수 있는 호를 손에 딱 들고 있으면 이런 권력 안에서 내게 어찌 보면 호르몬이 분비되듯 분비되어지는, 내가 왜 맞춰서 살아야 돼?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또 다른 뜻에 나를 맞춰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여러분, 왕의 자리가 주는 유혹이에요. 왕의 자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참 많은 아름답게 포장되어진 말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인생의 선배라고 말하는 그렇죠, 선배들이 캔커피 안에 손에 쥐어주면서 아주 중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 짧더라. 인생 짧더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라니까. 왜 무언가의 너를 그 안에다 담으려고 하니? 왜 무언가를 따라가려고 해? 너의 너됨을 찾아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얼마나 매력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리냐고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 20, 30대 직장인들에게 꿈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조기 은퇴하는 게 꿈이래요.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나이 40에, 아니 45쯤에 앞으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버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공격적으로 재테크를 하고 공격적으로 무언가 거의 도박에 이를 만큼의, 여러분, 비트코인의 광풍이 쫙 우리를 휩싼 것도, 주식에 대한 광풍이, 또 부동산에 대한 것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은퇴하고 싶다.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틀에 있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빨리 은퇴하고 무엇하고 싶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뭐 어디 가서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내가 마음껏 내 삶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인 양 사람 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무언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는 삶이다.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어느덧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갑갑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내가 그 자리에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눈치 보고 있다가, 여러분 그 자리가 딱 됐어요. 이미 이루어졌어. 힘과 권력을 가진 것 같아. 그러면 무엇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는 주일날 가서 잠깐 앉아있는 정도의 의리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상의 삶에 있어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꼭 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왜 내가 손해보듯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바라는 그대로 살면 안 돼?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다가온 게 그거 아닐까요? 이거 왜 죽이라 그래? 이거 얼마나 괜찮아 보이는데. 저런 것들이나 죽이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의 맨 앞에 선 건 난데,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칼과 창을 들었던 건 난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고요. 우리가 자리를 가지게 되면 그 자리가 내 안에 그 힘과 권력이 나에게 호르몬의 활동을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사울을 넘어뜨린 건요, 밖에 있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정적이 세워졌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사울 자신 안에 있었던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세상에선 그 욕구가 합당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거든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지, 너 맘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왕이 되고 나니 눈치 보고 싶지 않고, 왕이 되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의 뜻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왕이라는 자리,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에 다윗이 올라간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과 달랐던 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19절 두 절을 잠깐 볼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엔 다윗의 삶을 축약하듯 대전제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건 뭐냐면요,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블레셋에게도 들어갔겠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한때 다윗을 자신들의 사냥개 같이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윗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시글락에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배려해줬던 망명객이었는데, 아니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가서 왕이 돼? 아니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야, 전쟁하자.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침공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그가 보여주는 행동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15년의 도망자의 생활, 망명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러분 치열한 삶의 순간을 보내며 여전히 그는 용사였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경험 많고 노련한 장수였어요. 전쟁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어서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어김없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러더니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지식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묻는 모습을, 저는 이게 다윗의 삶의 진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오르기 전과 오른 후의 모습이 일관되게 보여지는 그 모습, 이게 다윗의 진짜 큰 강점이 아닌가. 올라가기 전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다가 오르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야, 이때는 이렇게 하자 라고 말하는 게 사람의 습성인데, 잘 보시라고요. 공직 선거 운동 기간엔 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려고 하고 끊임없이 인사하고 한 번이라도 손을 잡으려고 하고 뭐든지 말해달라고, 오히려 고개가 막 90도가 숙여질 만큼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예, 이런저런 후보가 주양교회 목사라 그러니까 막 만나자고 하던데요. 예, 그냥 만나서 아유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만나서 악수를 하려고 하길래 손을 잡았더니 옆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뭐 어디다 쓰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아유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되고 나면, 되고 난 후에도 그러려나요? 제가 찾아가 목사님 나오셨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사거리에서 제가요 뭐가 됐어요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과 똑같이 선거운동 이후에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려고 하고 찾아오려고 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수많은 선거를 치러 본 사람들이에요. 정말 많은 선거를 치러 보았죠. 근데 선거운동 기간의 모습을 보여준 그대로 선거 끝난 이후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람을 변질시키기에 참 좋은 유혹의 자리예요. 근데 다윗의 강점이 뭐냐?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더니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며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에 결코 힘을 빼지 않더라 하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7절 18절 그 스토리를 조금만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예, 수도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몰려 나왔어요. 다윗 죽이겠다 하고 쫓아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사무엘하 5장 20절 21절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그래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쫓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들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흩어버리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우상을 버리고 도망갈 만큼 혼비백산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예, 물을 흩음같이 그들을 흩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요, 다시 올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망명 왔을 때 우리가 먹을 걸 줬고,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줬고, 우리가 명을 내려 이리저리 막 함부로 사용하던 존재였으니까, 뭐 다윗 같은 그런 왕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지라고 말하며 군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하고 났더니 돌아가서 도대체 우리가 왜 져야 되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어떻게 됐어요? 또 산산조각 나듯 그들은 정말 깨지는 그런 일들밖에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우스웠는데 더 이상 우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강하고 담대한 다윗과 그의 나라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희한하다 생각하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 블레셋은 절대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다니까요. 첫 번째 전쟁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흩으시더라.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뭔가 봤더니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곧 공격하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여러분, 희한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쟁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그들을 격파하시는 것을 그는 보며 전쟁의 승리를 그저 주어왔단 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이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분의 대적을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전쟁이 벌어져도 왕으로서 그 전쟁을 능히 승리로 기록해가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친 파도가 오죠. 거친 파도가 와도 이 거친 파도를 기가 막히게 이겨내서 간증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려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만큼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니까요. 왕이 되기 전에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왕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됐고 번쩍번쩍하는 금관을 쓰게 됐어도, 법령을 만들 수 있는 홀을 내 손에 쥐고 있어도, 우리는 사람 앞에는 굳건해도 누구 앞에는 나를 그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은근히 정말 선거에 나온 사람들 중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는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말해요. 아무개가 집사요, 아무개가 권사요. 그렇게 이번 선거하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박수 치고 싶어요. 진짜 잘했어요. 근데 제발 되고 난 다음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되고 난 다음에도 새벽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이 있었으면 좋겠고, 되고 난 다음에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다가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보니까 가장 법령을 만들 수 있는 홀을 손에 쥐어보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엉뚱한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왕의 지위를 잘 감당하려면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공급되도록 그분을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리가 높아지면, 힘이 생기면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가 높아진 만큼 그가 실수하면 그곳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더 넓은 지역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높아졌으니까 더 실수하면 안 되고 더 정확하고 반듯하게 삶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 지속할 수 있는가.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존중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변질되어 버렸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주 큐티에 나왔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이런 고백 가지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닐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겠죠. 근데 어느 순간 힘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력을 가졌고 어느 순간 누가 봐도 야 부자 교회야 라고 말하는 평을 듣게 된 거죠. 평을 듣고 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난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난 부러운 것도 없고 더 가질 것도 없어.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부러운 게 없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인생은 단 한 순간도 없어요.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으로 인생을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육신의 부요함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영적인 실체론 뭐라고 써 있냐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힘든 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꼭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삶에 하나님의 대치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통장 잔고만 봐도 이거면 될 것 같고, 전화번호부의 모든 수많은 인맥들을 봐도 이 사람에게 전화하면 될 것 같고, 부자가 되고서도 여전히 복음을 간직하고 주님 의지하고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 전과 된 후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왕이 되기 전, 왕이 된 후, 그게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주어지지 않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이유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이 도대체 뭘까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모습일까요? 난 이런 모습이라면
악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난 선한 싸움의 내용이 이것 같아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 믿음을 지켜낸 것,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와 모습들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그런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온다고요. 근데 그것과 싸워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이, 그걸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바울은 그 싸움을 지지 않았던 거예요. 잘 끝까지 그걸 이겨내고 지켜내는 모습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싸이월드 아세요? 싸이월드?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어요? 요즘 싸이월드 많이 복구되던데요. 그런 기사를 보고 싸이월드 어플을 설치하고 복구를 눌렀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니까 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한참 뒤에 어느 순간 보니까 사진첩이 복구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눌러봤더니 야, 참 추억이 가득하던데요. 옛날에 참 여기다 사진 많이 올려놨구나 싶을 만큼 제 사진도 많고 아내 사진도 많고 우리 딸들 사진도 많고, 우리 둘째 딸은 인큐베이터 들어갔을 때부터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 딸들하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이게 너다, 하하하, 너 이게 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근데 거기다 우리 가족 사진만 올린 게 아니라 주양 장년부, 뭐 주양 아동부, 뭐 그 교회 사진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넘겨보고 눌러보고 이러면서 아이고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면서 좋기도 한데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 때문이냐면, 야, 이 사람 참 그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 사람 참 교회에 큰 기둥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흐려지고, 좀 힘을 가지고 나더니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는데 그 얼굴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믿음을 지켜간다, 이게 쉽더냐고요. 우리 주양교회가 82년 6월 6일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2002년, 2012년, 2022년 40년이 됐네요. 참 긴 시간이죠.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믿음을 지켜가며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믿음을 잘 유지해 온 사람들, 예,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30년 함께 신앙생활하며 내 자리를 지켜왔고 교회와 함께 믿음이 성장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기 전이나 된 후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대학교 가기 전이나 대학교 간 후나, 취업하기 전이나 취업한 후나,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권사가 되기 전이나 권사가 된 후나, 목자가 되기 전이나 목자가 된 후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전히 그 모습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믿음을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사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멋진 왕은요, 변질되지 않는 왕이었어요. 사울은 변질됐지만 다윗은 치열하게 싸워가며,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치열하게 싸워가며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